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금에 삭힌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일본 도쿄 보건당국이 지난 주간에 생후 5개월 된 아이의 사망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사망의 원인은 아기 엄마가 이유식을 한 달가량 주스에다가 꿀을 섞어서 몸에 좋은 줄 알고 아기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2개월 돌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는 꿀이 독이라는 거예요. 꿀이 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성인들은 꿀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액이 나오는데 돌 되기 전에 아이들은 위에서 꿀을 소화하는 소화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꿀 속에 뭐가 있길래 그러냐? 꿀 속에 여러분이 잘 아는 보톡스로 알려져 있는 보톨디뇽이라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톨디뇽 독소는 어린 아기에게는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독성 물질이 어린아이를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의사들은 사망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개월 된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까 죄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이 어린아이의 사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자범죄가 오기 전에 원죄라는 것이 어린아이까지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아무리 건강에 좋은 꿀이라도 어린아이에게는 독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6절의 말씀처럼 그 원죄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도 있는 그 죄의 값이 아무리 좋은 음식 꿀이라도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주제로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 더 중요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변화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나팔, 큰 나팔, 7번째 나팔이 불 때 우리의 썩을 육체가 완전히 하늘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 고스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에 부활절 메시지를 낭독했듯이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났을 때 너무나 이 제자들은 의아하고 고스트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우리가 혼련히 변화될 그 영광스러운 육체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 살과 뼈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고스트도 아니요, 유령도 아니요, 그냥 용물처럼 흠으로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성이 있는 그런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의 육체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끊임없는 장례식에 참여하고 죽음을 주변에서 보면서 보면서도 용기와 소망의 근거가 되는 그런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항상 설교할 때 그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성도들이 부활로 도래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라는 그 먼 거리를 완주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적절한 힘의 안배와 참을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파리에서 있었던 부부 마라톤 대회에서 우리 미국 사람이 부부가 마라톤 대회에 승리했죠. 이렇게 마라톤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마라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안배를 잘해야 되고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순간까지 결코 방심하지 말고 그리고 참을성 있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거는 사형리라고 해서 대학생 선교에서 만든 구원의 공식화된 구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선수와 같이 참을성 있게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 승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을 참여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면서 참여할 것인가. 첫째는 50절 51절의 말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혈과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육체로서, 이 세상의 육체로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적응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은 죄값으로 썩어서 장사되지만 영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와 구원에 이르게 되므로 우리가 뼈와 살은 있으되 영의 몸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재림하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면서 휴고를 하죠. 이게 세 번째 마지막 휴고입니다. 제가 휴고가 거의 없는 것처럼 설교를 해오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휴고가 전 세계적이고 전 성도적인 휴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연하게 기대할까봐 마치 휴고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휴고가 여러 번 있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저는 휴고가 3번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 번은 두중인의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후에 휴고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 3년 반 후에 중간에 휴고하는 것이 또 2번째 있고, 마지막 3번째 휴고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러 하늘로 들림을 받는 마지막 휴거가 있죠. 세 번째 휴거가 전 성도적이고 전 지구적인 휴거지, 첫 번째, 두 번째 휴거는 굉장히 소규모적인 휴거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순교하고 사명을 감당한 자들만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희귀한 휴거죠. 특별한 케이스만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막연한 기대를 줘서는 안 돼요. 휴거에 대한. 진정고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휴거는 세 번째 휴거다. 환난을 통과한 다음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 승리한 다음에 올라가는 휴거. 그거를 우리가 휴거다. 근데 그 휴거라는 것은 재림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수많은 천사들과 올 때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세상 이쪽 저쪽에서 추수할 성도들을 모으죠. 그들이 이제 휴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31절과 계시록 8장 2절, 10장 7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홀연히 순식간에 우리의 썩을 육체가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단계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활이 사망을 이긴다 할 때 이김은 헬라말로 니코스, 정복한다, 극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즉 부활은 사망을 정복한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심판도 극복이 되는 거죠. 악의 심판, 악인에 대한 심판도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행위 구원론이냐? 행위 구원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따라 우리가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고, 생명의 씨앗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폐역하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결국 살아나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먹기로 그냥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그 잘못된 교리, 하이퍼 그레이스, 지금 신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받고 있는 하이퍼 그레이스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트레비 분수의 돈밖에 없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로마에 가면 모든 사람이 들리는 트레비 분수가 있어요. 영화에 로마의 휴일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도 유명한 트레비 분수가 있습니다. 이 트레비 분수는 26m 높이에 1762년도에 바로코 양식으로 만든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을 조각한 분수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뒤로 돌아서서 동전을 집어던지면 다시 트레비 분수에 오게 된다는 속설이 있고, 또 젊은 청춘 남녀들이 뒤를 돌아서서 동전을 던지면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전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전을 수거해 보니까 140만 유로, 미국 달러는 150만 불이 나왔습니다.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1년 동안 던진 동전을 물에서 거두어서 청소를 해보니까 150만 달러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짜로 쌓이는 동전은 트레비 분수에 가야만 있지 우리 구원은 공짜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카리타스라고 하는 캐톨릭 자선단체에 항상 맡겼어요. 그들은 빈곤 가족에게 식료품을 나눠주고 노숙자들의 급식소 운영하고 쉼터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이처럼 공짜로 쌓이는 동전마저도 그걸 거두어서 의로운 데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의의를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말씀 58절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 승리에 참여하는 삶에 들어갈 때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생에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다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말은 이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인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 당시에도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교리가 판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번영신학이 마귀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폭고수를 맞춘 교회 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 것을 누리려고 이 세상 물질과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면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오히려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 너희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다. 할렐루야. 헛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니까 헛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삶으로 죽어서 끝난다면 헛된 거지만은 우리가 살아날 거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의 참여와 보상의 참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있죠.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하신 주님이 할 얘기가 없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가겠습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오버부킹을 한 비행기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나쁜 짓을 했죠. 주가가 급락이 되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를 타지 말라는 불매운동이 SNS에 퍼져나가고, 그리고 문호수라고 하는 사장은 3번이나 사과를 해야 됐습니다. 오버부킹에 무리를 일으켰죠. 오버부킹은 뭐냐면 비행사들이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 승객을 더 부킹을 하는 겁니다. 예약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객들 중에 못 오는 분이 있거든요. 무슨 트래픽 때문에 못 오거나 무슨 아파서 못 오거나 그런 걸 예비해서 자기들이 좌석수보다 더 많게 부킹을 합니다. 근데 부킹한 승객들에게 돈을 보상하면서 예를 들면 델타는 1118불을 줘요. 젯블루는 1048불을 줍니다. 그러나 한국의 항공사들은 100불 정도밖에 안 줘요. 근데 이 돈을 보상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거죠. 지금 오버부킹 됐으니 몇 명은 내려달라. 그런데 그 4명이 오버부킹 됐다는데 그 4명이 오버부킹 된 게 아니었어요. 4명이 휴가를 떠나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승무원들 4명 타자고 4명에게 양해를 구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베트남계 의사가 노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환자와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놓치면 그 약속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베트남계 의사가 노 하니까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렸죠. 그래서 이빨이 2개가 나가고 코뼈가 부러졌고
그 다음에 뇌진탕의 증세가, 거품을 막 흘리는 뇌진탕의 증세가 왔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냥 일반 보도나 이런 것으로 됐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일반 보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SNS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수 있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뒷좌석에 사람이 찍어가지고 그걸 SNS에 냈기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비드 다오라고 하는 베트남계 의사가 그 변호사를 설정했죠. 그 사람 말하기를 그는 사이공이 함락되는 1975년도에 보트 피플이 되어 보트를 타고 태평양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그 당시의 공포보다 비행기에서 끌려나갈 때 공포가 더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나이트 항공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죠. 그런데 또 이번 주에 마지막 주말에는 식사 도중에 머리에서 전갈이 떨어졌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예. 코스타리카로 여행을 가던 관광객 미국 사람 리차드 벨과 부인 린다가 밥을 먹는 순간 그 머리에 있는 짐칸에서 목 하나 떨어져서 머리로 이렇게 쳤는데 그게 전갈이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전갈에 물렸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취하기 위해서 기내 방송을 했지만은 아무도 나오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뭐 다치진 않았고 그냥 비행장에 내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괜찮죠? 지금 죽으라 하네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아주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SNS는 아주 잡아 죽이려고 야단 법석입니다. 이렇게 비행기 항공사가 그동안 무심코 행했던 비인권적인 행위가 그 SNS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으로 찍히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동양인 의사가 인종차별적인 폭력을 당한 거죠. 그 이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도 신모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 서 있는 백인 4명은 타계하고 자기는 표가 없다고 표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도 수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의 여러 가지 그 차별적인 행동들이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그 SNS를 찍는 그 스마트폰 역할이 대단하다. 만약에 지금 일반 신문이나 언론 같으면 절대 안 내놓죠. 왜냐하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 광고비를 주기 때문에 광고비를 받는 그런 그 방송들이 그런 네거티브한 것을 내주질 않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의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8년 전이죠. 상원법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니아 마리아 소타마요라고 하는 법관이 연방대법관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문제는 종교, 기독교라는 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부터 줄줄이 대법관 9명 전부가 6명은 캐톨릭 신자, 3명은 유대교 신자였어요.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에. 이번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고서치라고 하는 법관을 대법관에 임명했는데 그 사람은 유일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문제를 들어서 소니아 마리아 소토마요를 낙선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청문회에서. 근데 이 여자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대법관이 해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CME 신자다. CME. CME가 뭐냐? 크리스마스, M, 마더스데이, E, 이스터데이. 나는 기독교인이라도 1년에 3번밖에 안 나가는 신자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원의원들이 막 폭소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론 가짜 신자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종교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하고 청문회에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나이론 신자들을 CME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성직자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해 보니까 퍼센트가 나왔어요. 성탄절에는 94%, 나이롱 신자 중에 94%가
성탄절 84%가 성탄절에 참석하고 이스터에는 93%가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돌스데이는 60%가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럼 이스터데이 부활주일 날은 크리스마스보다 더 인기가 있느냐? 이 성직자들의 답변이 재밌죠. 자기가 다시 살고 싶어서. 그래서 부활절은 꼭 지킨다 이거죠. 오늘 아마 미국 교회 대목입니다. 미국 교회는 부활절이 대목이에요. 그렇게 안 나오던 교인들이 부활절 날은 미어 터집니다. 오늘 아마 미어 터질 거예요. 그래서 꼭 부활절 예배 후에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야 오늘 대단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걸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헛되지 않는 수고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았듯이 그 거저받은 의, 하나님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위해 하나님 스스로가 대책을 세웠듯이 우리도 그 의를 받은 자로서 우리 밑에 소자들에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로운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여기에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 나이롱 신자들이 참석하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참신자들이 남은 생애를 부활의 승리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단과 결심을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결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롱 신자로 그저 헛되이 그저 턱걸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부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천사장의 호령이 들릴 때 홀련히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을 영화로운 육체로 변화되는 그날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십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을 아시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 속에 저희들은 오늘도 부활주일을 만났습니다. 미국 교인들은 부활주일 하나만은 90% 이상이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집회에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와 보혈로 이 시간 육체에서 떠나가고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방 좌우에 역사하고 미혹하는 우리를 흔들거리며 우리를 견고치 못하게 미혹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교리화하여서 번영신학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상으로 삼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목적하는 저희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